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구 이곳 저곳에서 물론 사람들이 함부로 지구를 대했겠지만, 그러나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움을 느낍니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이곳에 이렇게 모아주시고 마음을 들여 기도하시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지 확증하고 시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가정에 우리 모두의 가정에 가족들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이끄시며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조금 중한 메시지들이 많이 내려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들은 무엇보다 깨끗해야 된다. 왜냐하면 토요 모임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하셔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면 포도송이가 보이는데, 포도송이가 되게 싱싱하고 좋아요. 포도 잘 익었어요. 잘 익은 포도인데 포도 안에 마치 그 치즈 같은 그게 부서지고 녹아진 채 약간 찐득찐득하게 포도 아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는 여러분은 다 깨끗하고 신선하고 싱싱하고 좋은 열매인데 찐득찐득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포도를 씻어서 먹지 그냥 먹진 않잖아요. 그 부분을 씻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포도알이 3개 정도가 톡 떨어져서 딱 보이는데, 작은 벌레, 마치 그 시골에 가면은 땅을 뚫고 잔잔한 개미들이 올라와서, 그죠? 보송보송한 흙을 만들어내면서 구멍을 열잖아요. 그런 벌레들이 다니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깨끗해야 임한다. 그래서 그 포도알이 3개 정도가 보이는데 안에 벌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에 포도 안에 이렇게 벌레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대의 마지막이 왔다. 이 시대가 마지막이 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수영이라고 하는 해운대 바로 옆인데요. 그 강원로 그 수영 쪽에 바닷물이 넘쳤어요. 비가 온 게 아니고. 제목이 뭐냐면 비도 오지 않았는데 지금 길이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해수면이 높아져서 지금 너희 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잠기는 나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세계가 잠기는 나라들이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 조금 전 뉴스에 지금 떴어요. 부산에 수영로 같으면은 해운대, 광안리 이쪽에 들어온 입구인데 그 도로가 물에 잠겼어요. 바닷물이 넘쳐서. 그 맨홀 이 구멍이 난 거기로 물이 막 역류해가지고 비도 안 왔는데 홍수가 진 것도 아니고 바닷물이 넘쳐서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심각성을 느껴야 돼요. 너희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지진이 일어나는 바다판을 보여주셨는데 1, 2, 3, 4, 5, 6, 7, 8 번호가 쫙 있다 그랬죠. 4개인가 있을 때 제가 봤는데 5개, 6개가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콜롬비아가 굉장한 지진으로 이번에 엄청난 인구가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인도네시아에 지진 나가지고 7.3이 나왔어요. 이게 오늘 아침의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라고 했을 때 저는 실감을 느껴요. 시대의 마지막에 왔다. 이 기도회는 그 어떤 기도회보다도 불이 강하고
정결한 기름 부음이 내리는 기도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고 순수한 거룩한 물이 쏟아져서 사람들을 씻어내는 기름 부음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모임에서 굉장한 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거룩한 삶은 기본이라는 거죠. 삶 속에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다 죄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기에 너희들은 순결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주목하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주목하라. 왜냐하면 이제 믿음 준비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잠시 후 천사들을 세계만국 보내어 성령 받은 자들을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럼 하늘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모든 것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새로운 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이들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스라엘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목사들은 굉장히 파워풀하다.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우선 만나야 될 분들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도 상당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굉장히 성령 안에 파워풀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이 코헨이라는 목사님 아코, 데이비드 스피드가라는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하이파, 갈릴리, 네타냐 이치크, 갈릴리 조엘저스키, 텔아비브 파벨 코한, 또 내션리 지온 이번에 그 가서 화요일 날 있을 기도 세미나에 나오는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은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 선지자들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목사들은 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아니 그렇게 파워풀하게 일하고 나보다 훨씬 큰 교회 섬기고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던데 왜 기름 부음이 필요할까? 라고 여쭤봤더니 너의 차분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파워풀하게 일하는 거 좋고 열심을 내는 거 좋고 많은 말하는 거 좋아. 오늘도 그 파벨 목사님 교회 영상을 아침에 떴길래 봤어요. 라이브로. 직접 이렇게 신디치고 찬양하더만 굉장히 파워풀해요. 자, 그런데 다 좋아. 이 말은요 이스라엘 목사님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러나 신중해야 돼. 하나님은 생각보다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너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뭐 때문이냐면 차분하고 섬세하고 감성적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부드럽고 조금 섬세하고 약간 좀 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예는 하나님 없는 감성은 안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은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감성이 이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보기보다 시를 되게 잘 써요. 이게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 문학 동아리에 들었고 편집국장을 했잖아요. 대학 다닐 때도 굉장히 글을 잘 쓰는데 내가 그랬어요. 다윗처럼 쓰려면 쓰고 다윗처럼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 안에 감성도 우리 안에 섬세함도 우리의 낭만적인 것도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뭐 쓸데없이 뭐 낙엽이 휘날려 그럼 나도 감성적이야. 코스모스가 작은 가냘픈 꽃이 쫙 펴서 호수공원에 좀 있으면 쫙 필 겁니다. 근데 그 가냘픈 몸을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꺾여져요? 안 꺾여져요? 안 꺾여져요. 왜냐하면 같이 기댈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해서 흔들거리기 때문에 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야.
여러분 감성도 주 안에서 감성적이라야 돼요. 그래 오죽하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쓰고 나면은 세상적으로 낭만에 빠지면 곤란하다. 주 안에서 낭만적이고 주 안에서 감성적이라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때는 때로 너무 이렇게 엄청 안 빠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근데 노력하다 보니까 수년간 빠질 시간도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목사들은 너의 기름은 필요하다. 차분하고 섬세하고 감성적이며 낭만적인 그 어떤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필요하다. 그리고 종일 기도하여 종일 말씀 안에 있는 그런 기름 부음도 필요하다. 전결한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데는 그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자기 홀로 목사님 목사님대로 홀로고 아내는 아내대로 홀로고. 여러분 남편이 열심히 안 하니까 여기 사모님들 좀 많이 보이는데 남편이 열심히 안 하니까 어때? 안 하는데 뭐 그래서 웃자라고. 문 닫든가. 그게 아니라 사모는 사모대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은 홀로입니다. 그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하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그들은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강하대요.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귀신도 역사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 뭡니까? 세밀하게 안 해서. 세밀하게 안 해서. 그들은 굉장한 기름 부음으로 크게 일한다. 크게 일한다. 그러나 너의 기름 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를 영안으로 보고 일어났던 그런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들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은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러나 너처럼 깊이가 있고 차분한 기름 부음도 필요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와 같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계시의 영과 환상과 지혜 지식의 말씀과 예언이 필요하다. 조용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늘은 너와 같은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모두의 아버지다. 근데 아버지 근데 이스라엘 얘기만 하지 말고 오늘 올 사람 어쩔 건데요. 너희 기름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된대요. 난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 너희들을 철저히 빛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빛으로 살 때 공급이 되는 거죠. 내 스스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에 속하여 자꾸만 살아가면 공급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사모님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누가 사모님처럼 살겠어? 그러겠죠. 이렇게 안 살면 힘들어. 인생이. 진짜로. 정결한 양심에 피는 꽃이 있다. 경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철저히 빛으로 살아라.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축복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뜻이다. 아멘. 네, 그리고요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아마 이 말씀 들으라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말씀 이사야 피세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7절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7절까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자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규격과 센치가 영성이 그리스도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주셨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다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어. 그리고 적어도 여기 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방언할 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그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속에 뭐 하겠다?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거의 못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기본적으로 기쁨이 있어. 평강이 있고 어떠한 그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화가 계속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은 그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재정이 풀어지고 은사가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심령을 다스려서 찬송할 때도 진짜 기쁨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찬양만 계속하는 집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 말 썩지도 말고 그냥 찬양만 쭉 하면 좋을 것 같아.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여. 하나님이 찬송을 타고 내려오시거든요. 하나님 보좌를 타고 내려오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은 내려오고 공중에서 만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영적인 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세상은 너무 사람 생각이 복잡해. 이 리더자들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어쨌든 간에 그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냥 좀 순수하게 섞임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 옛적에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하나님을 그죠?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이분이 누구냐?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셔. 하나님이신 거야. 예수가. 근데 그분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예언했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보다 750년 전에 있던 분인데 그분의 무덤이 어디에 장사되고 처녀가 아이를 놓고 쭉 나오잖아요. 예수의 생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예언한 선지자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이는 이제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어린 양을 거기서 여호와 이레로 그죠? 준비해 놓은 어린 양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저가 나의 나를 때를 보고 웃었대잖아.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사고정 같은 사람은 아니 자기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봤다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다윗의 왕 같은 사람은 그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뼈가 꺾이지 않을 것과 그가 그 모든 이 죽음과 이런 것들을 예언했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쭉 예언했지요. 심지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상하게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왔다? 육체로 말씀을 가지고 왔어. 예수가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담고 오셔가지고 그분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시고 예언을 이루셨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포도즙을 마시려고 갖다 드렸을 때 그때도 뭐라고 했어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지방에 다니면서 지금 병을 고치고 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렇게 했죠. 심지어 유다가 사랑하는 제자였죠. 근데 제사장 무리와 함께 이제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죠? 칼을 꺼내서 말고라는 제사장의 사람을 기로 잘라보잖아. 근데 그 기를 주셔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칼을 칼집에 도로 꺼져라. 이것까지 참아야 돼.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이 땅에 오게 하여 저들을 멸할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을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어떻게 성경을 이루겠느냐?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말씀 자체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다? 나의 양식이다.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이 땅에 부활하시고 승귀하셔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분의 교회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뭐한다?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일 100%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애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잡혀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모든 묶임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 카페에 그죠? 어떤 덜 무슨 사모님이라고 계신데 그 남편 목사님 너무너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기도 많이 했어요. 막 기도하니까 그 통 안에 물을 자꾸 채우셔. 이 사람이 통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자꾸 채우셔서 아구까지 채웠는데 음성이 딱 들려. 자 이제 회복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치료하는 영이다. 성령이 채워지면은 치료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배울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래서요. 여러분 고통받는 자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 가버나움, 스불론, 납달리는 아수르가 자주 쳐들어온 동네입니다. 아수르가 여기 민물은 갈릴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민물은 갈릴리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 갈릴리로 오는 거예요. 그래 와서 거기서 수문을 막고 물을 막고 포로로 잡아가. 거기가 주로 어디냐면 갈릴리 주변이었어요. 가버나움, 납달리, 스볼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흑암. 그런 악한 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귀신의 영이 장악을 해서 그래요. 이번 전쟁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과 육의 대결입니다. 전쟁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원하면 줘버려요. 그런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돌아다닐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서 막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람으로 막 휙 날라서 고기를 그저 산처럼 쌓아놨잖아. 아나 실컷 먹어봐라 한번. 근데 어떻게 됐어? 먹다가 죽어봐요. 우리가 너무 탐욕적인 기도도 때로는 너무 원하면 가끔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그 땅은 흑암이 점령하고 있던 땅이에요. 흑암 속에는 고통이 있어요. 가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귀신이 있고 그런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현장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그래서 그 흑암이 지금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주변에 가득하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무조건 잡아가. 이 고통이 심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통받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눈이 다 열리면 좋겠다. 진짜 눈이 열려서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지 보면 좋겠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그 이야기 했는지 실감을 좀 해봐야 돼. 여러분, 빛에 임하면 귀신이 나가요. 빛에 임하면 잔잔한 개 밑에도 바닥에 기댕기다가 싹 나가버려.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노래 중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독생자 그분이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본래 흑암에 살았어. 본래 어둠의 자식이야. 영화 제목 같다 그지? 본래 수렁 속에 살았어.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영화 제목 같다. 여러분을 수렁에서 건졌어. 어둠에서 건졌어. 그래서 빛의 나라로 옮겨놓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누가? 예수가 예수님이 흑암에서 건져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땠다? 옮겼다. 세상에 내가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세상에 우리가 누군데? 흑암에서 건져내요. 그것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그런 귀신들 역사하는 그 현장에서 악한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던 자리에서 이젠 절대로 손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끌어내요. 그가 예수님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요. 근데 왜 그렇게 어두워 표정들이 전부 다. 주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좀 그래 좀 해봐요 제발. 응? 표정 관리. 오늘 여러분에게 밝게 보이려고 제가 어두운 색을 입었다가
더워가지고 브라우스 하나만 입고 갈색 입었다가 오늘 내려가서 쫓아 내려가서 아이보리로 바꿨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길이가 너무 짧아가 브라우스가 밑으로 빠져갖고 지금 너무 안 어울리는데 색깔만 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둠의 집안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어 놓고야 말아, 아버지가. 세상에 어쩌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갑니까? 귀신아 나가 이러면 나가 또.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찬송도 어떻게 해야 돼? 힘있게 해야 돼. 오죽하면 슬퍼하면 그러겠어. 왜 슬퍼하느냐?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자, 기뻐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왔든 간에 기뻐합시다. 항상 걱정하라. 어디 있습니까? 성경 몇 장 몇 절?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말은 잘한다 전부 다. 자, 그리고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갈리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어느 집안에 귀신이 역사하는 게 보여, 이렇게 영안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귀신아 예수 유명하노니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나가. 들어오지 말지어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슬픔의 영이 있었어요. 그 부모에게. 살다 보면 고난 당할 수 있고, 살다 보면 가난할 수 있고, 살다 보면 질병이 올 수 있고, 살다 보면 귀신의 눌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임하면 다 나가. 믿습니까? 빛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빛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잖아. 그들은 파워풀한 기름 부음이 있고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귀신도 역사해. 이게 뭡니까? 좀 가볍게 여기서 그래. 세상을 접하는 걸 좀 가볍게 여기면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무리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뭐한다? 예비함이 된다.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이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여러분, 미디안은요 엄청난 군대를 보냈고 헤아릴 수 없이 메뚜기 때까지 많이 왔어요. 그랬는데 300명의 기도원의 특공대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똑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의 집안이 살아. 여러분 한 분이 똑바로 서 있으면 교회 살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너무 원하는 게 뭐냐면 저와 같은 기름 부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목사님들이. 그럼 내가 하는 게 뭐 있어? 종일 기도해. 휴가 갈 때도 어저께 가족 휴가 가는데 2시간 막 줄기차게 스스그리고 왔어. 계속.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 방언하면 속에 녹색물 들은 거 뭐 속에 뭐 온갖 많잖아요. 그죠? 배가 어떤 사람 산처럼 찐찐하게 붙어 있어. 이거 다 끌어낸다니까, 목 안으로. 기도하면, 이게 중보기도 하면요 속에 있는 거 다 끌어내. 이렇게 끌어내야 돼. 그래야 주님이 임하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방언을 줬는데
아침에 한번 하고 저녁에 한번 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사모님 소리가 나서 작게 하면 돼. 종일 하세요. 내가 안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 쟁이네요. 내가 우리 식구한테 그래. 좀 있으면 다 죽고 없을 건데 우리 입도 아깝지 않냐. 줄기차게 한번 해봐. 기도를 줄기차게 기도하면요 끝장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줄기차게 안 쉬고 계속 하면은요 팍 열려버려 하늘이. 아멘. 오늘 다 열고 가세요. 하늘이 열려야 돼. 이미 열어놨는데 왜 못 봐 보기를. 아버지 저녁에 꾸중하겠다. 너 너무 큰 소리 쳤다. 큰 소리가 아니라 내가 너무 기도해보니까 너무 좋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를 보내주시고 사마리아 그리스 땅에 빛이 비치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해. 그래서 사람의 나라를 다 이렇게 세상 나라를 다 부숴. 다 내보내. 가끔 기도하면 그래. 도끼와 칼과 가위를 내 방에서 내보내라. 도끼를 왜 가지고 있어요? 열받아 가지고. 칼도 포크도 다 내보내. 내 방에서 내보내. 내 집에서 내보내.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누구 집인지 모르죠? 아 이상하네. 아 내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서 지금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너희 몸은 거룩한 뭐라? 성전이라. 고린도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밭은 당연히 많은 걸 심어서 수확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은 그지?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이 좁아 터진 곳에 있기가 어려우실 텐데 성품까지 좁아가지고 이거 좁아 터진 이런 마음에 오셔서 아버지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날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날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는 잘하지만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왜? 너무 높아.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교만이 꽉 차서 절대 주님이 걸어오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 비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거룩한 나라잖아요. 엄청난 신분을 줬는데 세상 나라만 가득해. 왜? 걱정이 많아서. 따라합시다. 근심. 걱정을 주께 던져. 버려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에요. 걱정이 너무 많아.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더 창성하게 해주길 바래. 축복하기를 바래. 이건 재정적인 축복이에요. 창성하게 한다는 건 재정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래요. 안 믿는 눈치 전혀. 여기 목사님이 와서 계셔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안 오신 것 같은데. 오셨어요? 그게 내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 어디 편찮으신가. 또 늘 와서 들어주시니까 내가 힘이 나는데 안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힘이 좀 빠졌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창성해져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충청도 산골에 원칠이꽃만 가득한 들판에 외딴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가 어릴 때 엄마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혼자서 있었어요. 혼자서 컸어요. 혼자서. 그리고 항상 마음에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있었어. 나까지 애먹이면 엄마가 안 될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엄마를 어떻게 하면 엄마를,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혼자, 그죠? 젊을 때 혼자 내놓으니까 얼마나, 그걸 보고 청산가부라고 하잖아요. 걱정이 많으셨어. 그래서 저를 매우 우울하게 키웠어요. 짜증도 많이 내시고. 그런데 그 바람에 많은 사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동네 아이들이 많이 봐줬어, 제가. 아줌마들이 이상하게 초등학생한테 아이를 맡겨갔다가, 그럼 나는 이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아기를 보는 거예요. 너무 까난 아들 말고. 그럼 아카시아 줄기 이렇게 이파리 탁 띄가지고 그거 가지고 머리에다 파마 해준다고 막 꼼을 꼬아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보재기 같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커튼도 만들어가지고 집도 짓고. 하여튼 그러면서 애들이 최대한 행복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왜냐? 너무 외롭고 제가 힘드니까 그냥 애들이 그렇게 좋았어. 우리 손주가 지금 3명인데 손주들이 저를 좋아합니다. 그래 우리 딸이 며칠 전에 만나서 손녀딸 보고 너도 할머니를 좋아해서 할머니 집에 가 잘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오면은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냥 애들이 뭘 좋아할까. 그리고 좀 귀찮지만은 그냥 밤에 대충 먹고 자면 되는데 꼭 김치찌개 해달라 그래요, 우리 손주는. 그래서 피곤해도 최대한 아이들에게 맞춰서 그 아이들이 편안하게 좀 있도록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사람이 약해 빠진 제가 예수를 믿고 믿지 않겠지만 처녀 때 43kg 나갔어요. 저 권사님 저 계시는데 정인이 있으면 사진 보면 날씬합니다. 43kg 나갔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2배가 달라 그래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이 혐전부로 빠졌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았어요. 20살 때 성경책 읽고 한 권을 읽고 교회 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목사님한테 말을 내가 내한테 다 하는 것 같아. 그래가 노트 사가지고요 설교 한 편 듣고 노트 다 한 거 다 들어가. 적어서 그다음 구지에 와서 완전히 외워버려요. 그 설교를. 그렇게까지 제가 행복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찬송이 너무 좋아서. 찬송을 들을 때 너무너무 그냥 그 가사가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해피면 또 마스카라까지 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되니까 이제 속눈썹도 약해졌는데 젊을 때 마스카라 해다가 아이라인에다가 막 엄청 화장을 하고 또 투피스 입고 높은 구두 신고 이러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높은 구두 신다가는 부서질 것 같아서 아예 발도 불편해서 안 신지만은 세례 받는 날 저 펑펑 울었어요. 내 죄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졌구나. 다 뭐라고 내가 설명을 해도 주님의 사랑은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세상대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채찍에 맞아 쓰러질 때 그 찬송 지금도 기억해. 김두한 씨가 쓴 승리의 그리스도라는 칸타타인데 그거 연습하면서 저는 막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지휘를 우리 남편이 해가지고 그때 뿅 가가지고 예수한테 뿅 갔는데 그게 남편한테 뿅 간 건 줄 알고 착각해갖고 노래가 그러지.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죠.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 보라. 어우, 내가 그때 너무너무 진짜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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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이제 그 노래 하면서 눈물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맨날 울어가지고 마스카라 아차같이 해가지고 이 밑에 맨날 얼룩지고. 그때 왜 그렇게 그 지독하게 마스카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락해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게 임하셔서 점점 능력과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가 사명을 맡기시고, 아버지 나는 사모가 되고 싶은데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 엄마를 데리고 시집 가야 되니까. 어느 남자가 장모를 모시려고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장모를 제법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자에게 시작을 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숲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에게 영적으로 부지런함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어 은혜 받게 하시고 설교를 듣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돌아보니 다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성합니다. 어저께 휴가 가서 우리 남편이 식사 기도하는데 그래.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도 곁에 있고 딸도 곁에 있고 손주들도 곁에 있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들, 딸, 며느리, 사위까지 와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속으로 감사한지 그게 가고 나면 더 나은 건지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여러분, 손주는 있을 땐 이쁘지만 가고 나면 더 좋대잖아. 이 나이에 아이고 손주 좋다고요. 아 행복하라고 들었잖아. 몇 번 하고 나면요 그 다음날 팔이 아파가지고 이렇게도 못해. 나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돌아보니까 기도한 대로 됐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누가 이렇게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가난합니까? 아버지는 창성하게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많이 외롭습니까? 아버지는 한 아이, 이 쪼매난 키도 작은 제가, 약해 빠진 제가 오죽하면 시어머니하고 시이모가 와가지고 나를 손을 보러 왔는데 다리는 조금 굴래 그러더라고. 몸이 약해가지고. 지금 봤으면 기절할 거야, 그죠? 여러분,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셔요. 아버지는 돈만 주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 그죠?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어떻게 했어? 주셨다. 즐거워하게 하셨다. 이 말은 마음의 기쁨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면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행복한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에 희망 주기를 원한다. 에레미야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길 원해요, 아버지가.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추수할 때 농부가 씨를 뿌리고 키워서 곡식을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탈취물을 나눌 때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준다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요, 좀 기뻐하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내가 전에 그랬죠. 우리 자손이 저 멀리서부터 편한다고. 어떤 데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그냥 이러고 할렐루야! 이러고 와요. 음식을 먹어도 할렐루야. 응? 사람을 만나도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가정이 다 잘 되더라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보면 수천 명, 수백 명, 수십 명 속에 역사하던 영이 내 속에 들어와도, 가까이 와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싹 다 가버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했다. 수천 명이 달려들어도 300명 용사로 아버지가 한 방에 끝낸 것처럼 여러분 영적 전쟁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는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이 왔냐 하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전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인을 예사로 저지르고 그런 전쟁에 앞장선 사람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러던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역은 미국의 영토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또 시작이다. 아니 그게 왜 한 미국의 영토입니까? 응? 모든 바다는 하나님의 영토지. 왜 지 영토야 그게. 웃기지도 않아 진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맨날. 어디다 춤을 춰야 될지 모를 것 같아.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은 거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입니다.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여러분 정사가 뭡니까? 정권인데 하나님 나라 정권은 영원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그분은 마귀들을 뭐한다? 이기실 것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마음이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귀신을 이기려면요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 슬슬 해갖고 귀신 이길 수 없어요. 귀신이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내가 거짓말 썩 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 쑥 들어옵니다. 절대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절대 얼렁뚱땅 하지 마세요. 얼렁뚱땅 하면은 사람도 싫어. 그래서 제가 자녀들 결혼할 때 한 말이 있어. 부부가 서로 절대 정직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여자한테 눈길 주지 마라.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 평생 간다. 죽을 때까지. 두 가지를 말해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그죠?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귀신이 쑥 들어간다니까. 진짜라니까. 많은 사람 기도해보면 거짓말 때문에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허풍치면 안 돼. 농담이라도 허풍치면 안 돼요. 그의 정사를 메웠는데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반드시 세우고야 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무궁한 나라로 반드시 세우고야 마라. 아버지가 아멘. 더 열심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쇼맨십으로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적당히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요 하나 가르쳐 드릴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몰라서 그랬겠죠. 우리 아들이 그거는 역사라서, 한국의 역사라서 꼭 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6.25 사변 때 일어났던 일 같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탄광에서 일하는 장면이 나와. 거기서 욕을 많이 해. 씨 무슨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설마 이래 귀신 들어가겠어? 별거 아니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스스스부터 하니까, 기도하면서 일어나니까 스스스스 이러는데 다 나가. 욕하는 귀신이 다 나가, 내 속에서. 그 여러분 보세요. 욕을 들으면 안 돼. 욕하는 거 보지도 마. 욕하는 영화 보지도 말고, 욕하는 드라마 보지도 말고, 욕하겠다 싶으면 얼른 돌려버려. 욕만 들어도 귀신 들어가. 들어도, 내가 안 해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막 그 주인공이 했던 욕이 그냥 욕하면서 탁 나고, 욕하면서 탁 나고, 욕하면 딱 나고. 이게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 내가 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고야 맙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세상 나라를 다 밀어내버려, 아버지가. 조금만 들어와서 밀어내버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가지고 잘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뭘 성공해 보겠다?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묘자는 놀랍다, 원더풀인데, 그 예수님은 태어남도 놀라웠죠. 그죠? 천사의 예고를 받고 수천 년 동안 예언한 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도 놀라웠죠. 그의 지혜가 탁월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고, 성령이 충만했고, 그래서 그분은 성령과 함께 태어났고,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커갔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요단강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고, 그랬죠? 그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도 뭘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태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간다. 성령으로 태어났어. 그럼 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뭘로 살아가요? 성령으로 살아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 그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라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들 성령을 받았나? 아니, 성령이 있으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모자라요.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이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받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방언을 이렇게 방언을 어떤 사람 몇십 년 동안 안 하다가 방언을 받게 도와줬는데, 방언 받는 순간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심령이 붙어보더라고.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 내 뒤에 오시는 예수가 오면 그 사람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물 세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막 그게 뭐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의 내주하심도 여러분 그것도 있죠. 우리 안에 계속 있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세례를 증거하고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신학을 전공할 우리 앞으로 미래의 전도사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따 그 할매가 그때 그런 말 하더만
사실인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을 할 수 있어. 성령이 임하면 예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 통역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초자연적 은사들이 나타나. 모든 은사는 방언이 기본이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우셨어요? 그분이 십자가는 고난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막 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 돌아다니고, 그죠? 그랬죠?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찔러 죽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갑자기 하늘이 정오 12시에 캄캄해져. 놀라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분의 부활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내가 부활한 것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고 너희에게 새 몸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내가 승계한 것은 너희를 높이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모든 귀신들보다 높여서 귀신을 장악하는, 귀신을 굴복시키는 그런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의 승천도 얼마나 놀라웠어요? 3일 만에 살아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40일 후에 어디 가세요? 하늘로 올라가셨어.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시 온다. 이제 너희들을 들어 올림을 당하게 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에는 그야말로 원더풀입니다. 기묘자다. 이제 영원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은 더 놀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묘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아이는 뭐를 잘하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여러분,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장래 일들을 알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모사가 되어 상담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입으로 말을 하면은, 여러분 입으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 저는 그래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너무 많아요. 시편 91편만 설교하면 기적이 나타나. 재정이 오더라고, 재정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남자답게 뭐라고 했어요? 내 앞에 서라. 흔들리지 마. 내가 지금 사라를 통해서 아들 준다고 했지. 한국말이면 이 말입니다. 누가 하가를 취하고 누가 이래 하라고 했어? 왜 이 난리를 쳐?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말로 말하면 그런 거야. 아니, 왜 난리 법석이야? 왜 육신대로 행해서 이렇게 이 지경을 만들어놔? 괜히 하가라고 사라고 싸우게 만들고 집안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 일을 이루려고 하다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와요. 모든 걸 다 뺏어가. 재정도 가져가, 가난하게 만들어, 질병을 가져와, 귀신이 찾아와, 불순종하면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셔, 아버지가. 그죠?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보면 그랬잖아.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불러내시는 이심을 믿었다. 여러분, 저는 쏙쏙들이 말 잘 못하는데 없는 것을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많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생각할수록.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그 원어를 해석하는 걸 보니까 엘샤다이, 모든 것에 넘치고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넘치고 충분합니다. 우리 손녀딸을 보면은 이게 손주 자랑은 돈 주고 하라 하던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합니다. 아기를 갖는데 참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세요. 아버지가 내보고 돈 주고 여행 보내래. 그래가 첫 번째 보낼 때는 실패했어. 두 번째 보냈는데 한밤중에 아버지 오늘 아기가 돼야 되는데 아버지 오늘 아기 좀 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더니 문이 팍 열려버려. 빛이 안으로 쑥 들어가. 그래가 사돈한테 전화를 걸었어. 되겠다. 문이 확 열린다. 주여, 아기가 나왔어요. 40명의 사모들이 2년을 기도했어요. 임신되도록. 반드시 이루시더라고. 내 자존심에 아니 2년이나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응? 제가 크면 어떤 일 할지 모르겠어. 목청이 장난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내 못지않은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내가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성한 나라다. 난 잘 살 수 있다. 내는 모든 재정에 넘친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어떤 전사님이 그랬다고, 아이스크림 먹느냐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 전도사는 신학생은 돈을 못 버니까 앞으로 아이스크림 못 먹으니까 지금부터 안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No! 아니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목회한다고 다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 될 수 있는 여러분 다 목회하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목회하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목사님 엄청 막 얼굴에다가 하이라이트를 발라가지고 그냥 화려하게 하고 다녀야 돼.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존재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있다. 나는 새 창조의 아버지다. 너희들이 아기까지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걸 봐. 그리고 이번에 파벨 목사님에서 기도하니까 이만한 기념책이 기도로 이뤄냈던 일들을 일기 쓰듯이 촘촘하게 써서 책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파벨도 너와 같이 촘촘한 책을 쓰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삶의 기념책이 있어요. 천국에서 기록하는. 여러분 인생에 여기 한 번 쓰고 저기 한 번 쓰고 띄엄띄엄 쓰는, 아니면 백지? 촘촘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책이 되길 바랍니다. 종일 기도하면 가능해요. 자,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창조될 때 하나님 만드셨다면 두 번째 만드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의 홍수를 말씀으로 심판하셨듯이, 예언한 대로 이루셨듯이 마지막 심판도 예언한 대로 되겠지. 그죠? 하늘이 종이처럼 말릴 날이 오고 불에 타서 체질에 풀어지듯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도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시대도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하늘을 간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늘이 떠나가겠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라고 써 있잖아요. 요한 베드로서 3장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러분 하늘의 큰 소리 쫙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지만은 그 큰 소리를 확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 끝이 오는 거야. 나 오늘 수영에 그 해운대 옆에 바닷물이 넘쳐서 도시가 잠기는 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음성대로 되네. 해수면이 높아져 나라가 잠기는 나라가 많이 나온다더만은 너희 나라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더니, 그래서 저보고 땅을 저기다 사래요. 홍천에다가 무덤을, 묘지를 높은데, 거기가 높대요 지대가. 실제로 들었어요 음성을. 낮은 데가 잠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붙잡고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축복이 오는 거야.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리라 했다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 설교 들을 때는 어디 갔다가 진짜 일상생활 하나도 생각만 해. 생육하고, 그러니까 생육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신적인 권위잖아요. 신이 하늘에 있는 새나 땅에 공중에 기는 것들을 다 다스리시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난 어릴 때 어디 외삼촌 집에 놀러 가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산에 앉았는데 빨간 색깔의 흙인데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 큰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쭉 왔다가 들어갔다 쭉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한번 내봐서 이 막대기가 다른 데로 가는가 싶어서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길을 내면 그거 절대로 안 가. 저거 길만 댕겨. 내가 속으로 야 개미도 내 맘대로 되는 않는구나. 개미 한 마리도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이 우리가 모든 사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거 예사로 여기지 마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이 만물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줄 거 아니에요. 아멘. 난 이 비밀을 벌써부터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야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신도 말씀으로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요란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도 한저의 제약이 덮여 있었죠. 흑암이 세상을 덮었죠.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빛으로 이미 불러놨는데 빛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빛의 딸이 되게 하셨고 빛의 나라를 옮겨놨는데 굳이 왜 어둠 속으로 자꾸 가려고 하냐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으로 행하면 다 망하게 돼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으세요. 내가 사랑했던 거 내려놓으세요. 응? 대중가요처럼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응? 꼭 잡고 있는 거 내려놔버려. 손 안 아프게. 등에 짊어진 짐이 많아가지고 등이 아픕니다. 노래 가사가 그렇지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나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8년에 2000년 동안 나라 자체가 흩어져 있었는데 전 세계 열방이 흩어져서 고난을 엄청 당했어요. 서유럽 쪽으로 가면은 좀 나을란가 싶어서 갔다가 히틀러한테 600만이나 죽는 엄청난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1926년부터 48년까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다. 이스라엘 독립 기념관에 가면 있어요. 그 역사가. 그 도와준 사람은 전부 다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 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침뱉어. 신부님들과 수녀님들 보면은 이스라엘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침뱉어. 유대인들이. 그 나라를 독립시켜준 게 누군데? 다 크리스찬이에요. 역사에 동참하고 돈 낸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셔서 1926년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도와서 48년에 회복시켰다라고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제가 눈으로 가서 봤고. 이번 이스라엘 단기 선교는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굉장한 성령의 사람을 만날 것이다. 내 손에 있는 기름 부음을 능력 행함 지혜 지식의 말씀 영분별 치유의 은사 예언 특별히 재정적인 기름 부음을 그들에게 부어서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게 만들 거다.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강하게 임하도록 종일 기도하고 종일 말씀 안에 있는 홀로 연구하고 묵상하며 영적으로 성결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유업을 받아 누린다고 가서 말해줘. 제가 시킨 대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가 다 마쳤어. 잠시 후에 천사들을 세계만국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돌아가는 걸 이해가 안 되더라고.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뭐 동유럽, 서유럽, 미국, 뭐 심지어는 아르헨티나, 멕시코, 또 뭐 이디오피아, 전 세계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고 들어왔고.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아버지가 그래.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을 이루는 거다. 그들은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데 열심히 내는 사람 많은데 너희처럼 성령이 역사하게 하지 않아. 종교적인 열심은 많은데 너희들처럼 성령이 나타나게는 못해. 그들에 있는 하나님과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바꾸지 않아.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난 그 기도 응답 안 해.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응답해.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처럼 종일 기도하여 많은 일을 이루어내길 바라며 촘촘히 책을 쓰길 바래. 굉장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게 기름 부어줌을 재정적인 기름 부는데 아버지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고레스 왕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기름 부음도 있어요. 제겐 그런 기름을 부었다고 하셨어 아버지가.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지진도 오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사망의 소식으로 가득하다. 거대한 폭풍, 태풍, 홍수가 내려질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 나는 네가 서는 곳에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하늘의 빛이 임하고 폭포가 쏟아져서 많은 사람을 씻어낼 것이다. 씻음이 필요해 그들에게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너처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흔하지는 않다. 이게 그들의 옷이다 해서 보여준 게 뭐라고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저 갈라진 옷 입어. 밑에만 가리고. 여러분 이게 맨살이 보이면 뭐가 문제냐면 귀신이 손을 대요. 영적인 무장이 안 돼서 맨살 이렇게 밑에 속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남이 빨아놓은 거 자기가 하도 안 빨아가지고 자기 용을 하도 안 빨아가지고 남이 빨아놓은 버스를 타고 탁 가더니 탁 대더니 내려가서 턱바지 애기들 턱바지 여기만 가. 이게 뭡니까? 영적인 무장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면요 귀신이 몸에 손을 대. 그러면 아픈 일이 생겨요. 지금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옷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 7번이나 나오잖아. 네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마. 사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왜냐? 흰옷 입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교회에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명이 있어. 내가 그들과 함께 다니겠다. 여러분 사역자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뭘로 일해요? 제일 중요한 건요 옷 지켜야 돼요. 마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 생각보다. 옷이 다 검어. 새카맣고 얼룩덜룩한 군복. 예비군들 입는 거. 개구리 군복. 그런 거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군복은 힙니다. 해군 장교처럼 하얀 옷을 입고 다녀요. 여러분 흰옷 지켜야 돼요. 흰옷 지키는 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새 기름 붓고 그들 속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파워풀하지만 귀신의 역사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들은 이야기. 김진 목사 남성구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가 있어서 귀신을 몰아내기 때문에 서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다 쫓아내겠다는 아버지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그들 속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 속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할 것이다. 그들도 너처럼 기름 부음을 풀어놓은 사람이 되기를 바래. 하늘에서 이걸 원해. 그랬어요. 저는 지나치게 좀 가끔 가다가 좀 낭만적이라서 이게 좀 아버지 앞에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는 낭만이 있고 감성적이며 파워풀한 기름 부음이 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회중 가운데 풀어놓게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적당한 낭만도 필요한가 봐요. 알겠어요? 사모님만 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에스겔 39장 28절 전에는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다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거다. 내가 다시는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말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와서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가서 말씀도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한 처소에 두기를 양떼같이 많게 하겠다. 지금은요 땅이 모자라. 전쟁 중에도 사람이 많이 돌아와가지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택하신 자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을 달립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에 나사렛을 떠나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죠.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 저편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거예요. 어릴 때는 아기로서 왔을 때는 그다지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땅에도 겸손하셔서 그분은 요란하지 않았어. 어느 정도 요란하지 않았냐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어.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내지 않았다. 길에서 아무도 예수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네?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주인공이 앉아 있는데 박사 학위를 봤는데요. 학위가 기도하면 아버지 꼭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그쵸? 되겠다. 이렇게 딱 예언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외국에서 학위를 나가야 되는데
나오다가 안 된다고 연락이 왔대. 이거 뭐야? 아버지, 아니 내가 말을 했는데 이루어져야지. 응? 아니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내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음 받았다는데 저거 선지자적인 기름을 받았으면 이거 이루어져야 안 됩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심지가 문고리에서 나오다가 여러분 그 심지 문정이로 만드는 거 그 심지가 졸졸졸졸 나오다가 까만 드럼통에 탁 들어가. 요건 지금 귀신 역사입니다.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가 톡 끊어졌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아버지 심지가 끊어졌잖아요. 끝까지 나와야지. 박사학위는 열릴지어다. 계속 기도했어요. 다시 나와 졸졸졸졸. 집사님 다시 나오더라. 될 것 같다. 통과했어요. 박사학위 받았어요. 여기 지금 주인공이 앉아있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좋은 하나님. 멋있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한테 오늘 불을 질렀는가 내가 더워 죽겠어 지금. 온몸에 막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카운셀링 한다면 뭐가 걱정이겠노? 응? 못다 이룬 꿈 때문에 우려하지 마시고 못다 이룬 응답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세요. 끝까지 한번 기도해보세요. 찬송가 중에 보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노래 있죠? 그 찬송을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합니다. 제가 볼 때 모든 걸 공급하는 것 같아요. 건강도 몸에 다쳐도 새살도 채우시고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 다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중심을 붙잡게 해라. 여러분. 그럼 일이 되는 거예요. 시편 91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향하여 말하기를 이는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천명이 내 왼쪽에서. 저는요 영적 전쟁을 기름 부음 받고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말씀이 필요했어요. 너무나 많은 귀신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걸 보는 게. 오죽하면 아버지 나 저거 안 보고 안 들을 때가 좋았어요. 내가 그냥 아버지 일을 내가 못하겠으니까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보는 게. 그들의 괴계가 다 들려. 아주 그들도 테이블을 갖다 놓고 의논하더만 이 사람 어디 건드리면 어디가 어떻게 되고 아예 다 의논 다 해요. 수많은 귀신. 방송국을 장악해서 완전히 도마를 엄청난 도마를 갖다 놓고 칼로 고기들을 내리치는 걸 봤어요. 연예인들 자살 많이 하잖아요. 그거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들의 공격이에요. 연예인을 통해서.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외웠어요. 이 말씀 갖고 견뎠어요. 이때까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야, 너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천군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키라고 말해. 천사가 있어. 직접 음성을 들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해주시고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평강을 무궁하게 주시고요. 행복한 나라로 여러분이 살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마칠게요. 제가 두 가지 꼭 하셔야 돼요. 첫째는
내 안에 기름 부음을 계속 증가시키세요. 성전 관리 잘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갇힌 자,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놀린 거 다 자유케 돼요. 갇힌 거 다 자유케 돼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중하냐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작은 돈을 안 갚는다고 안 놔줬죠. 큰 죄를 우리가 사유함 받았는데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깔고 있으면 우리가 갇혀요. 귀신들이 나를 잡아 끌고 감옥에 넣어버려요. 옥졸에게 맡겨 갇혀버려요. 요건 되게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큰 죄를 사함받았는데 작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그를 갖다가 품지 못하고 깔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옥졸에게 맡겨버려요. 우리가 갇혀버려요. 마귀에게 갇혀. 그들의 영역으로 끌고 가. 그건 진짜 그거를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혐의를 갖지 마세요.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야 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 증가시키세요. 증가시키는 방언 기도가 한몫합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가끔 기도하면 그래. 나는 집에서도 나라라 하는데 그게 힘드냐? 집에서 나라라 하세요. 집에서 르르르 하세요. 집에서 스스스 하세요. 아 집에서 나라라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드냐?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자, 나라라 하기 힘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거 힘들면 안 돼. 응? 여러분 나디양 사모한테 배울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줄기차게. 줄기차게 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대. 여러분 기름을 한번 부어봐. 식용유를 한번 따서 바켓에다가 놓고 죽 한번 부어보세요. 그치기가 힘들어. 줄줄줄줄 내려와서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기름은 슉 떨어져요. 그죠? 스톱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도 가능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1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을 때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예루살렘이라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기도를 안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반드시 아버지가 이루셔.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버지 혓바닥이 달아 죽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과 그래. 자 이제는 다른 사람 기도 안 하고 쉬어라. 그가 기도하게 해라. 그 보고 기도하라 그래. 여러분 뭐 이 구원 받았는데 사모님처럼 그렇게 하루 종일 방언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저한테 100번 물어보세요. 100번 똑같으니까 대답은. 해야 됩니다. 하면은 내 가족이 복을 받아. 되게 돼 있어.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모든 것이 넘치고 충분히 하나님한테는. 그 다음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스스로 믿음이 없어서 하늘을 닫으면 안 돼. 스스로 하늘을 닫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 어둠 가운데 문이 꽉 닫혀 있어. 꼼짝도 안 하고. 왜? 불순종을 덕으로 해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면은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서 열린 문을 계속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나의 말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하늘 닫은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순종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하나 읽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날 이끄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어렵더라도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확정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꾸 육신을 가지고 사라가 여종을 갖다 바쳤을 때 그렇다고 들어가는 건 또 뭔데 아브라함이.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왜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싸움질을 되게 만들고 복잡하게. 응?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 너 언제까지 그래 할래 이 말이야. 너 내 앞에 좀 서라 남자답게. 서라 이 말은 믿음으로 서라 그 말이야. 헤매지 말고 이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응? 아니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남자는 도대체 뭐야? 여기 있는 남자들 다 빠놓고. 이게 뭡니까? 육신으로 행한 거죠. 육신으로 행한 거니 문제가 많아져요. 꼭 집안에 불화를 갖고요. 문제가 있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시대적인 조류를 탄 거죠. 그 당시 중동에.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하갈도 도와주시고 그 아들도 도와주시고. 응? 진짜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태평양인 것 같아. 아버지 하여튼 짱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